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의 각 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장은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2장에서 3장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4장에서 5장은 천국의 영광이신 예수님입니다. 6장에서 18장은 역사의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19장에서 22장은 역사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도 예수님, 성경 66권의 주제도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은 7개가 등장합니다. 7개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둘째는 잘 아셔서 칭찬, 책망, 권면에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사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잘 아셔서 칭찬하셨는데 행위와 수고, 죄를 멀리한 것과 인내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책망과 권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잘 아셔서 책망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기 좋아하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성의 가장 심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책망과 꾸지라면 듣기 싫어합니다. 성적에 떨어진 남학생이 아버지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성적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키워진 할머니가 책망하고 심부름시킨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인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도 할배도 같이 죽을래 하는 아주 패역하고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선을 악으로 갚은 행동입니다. 이 모든 것이 책망을 듣고 난 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전에 각 영계 카이스트들이 연이어 3명이나 자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전교 1, 2등 하던 공부 잘한다고 하던 그 학생들이 칭찬만 듣다가 카이스트에서 모두 다 공부를 잘하니 자신의 성적이 형편이 없고 칭찬을 듣지 못해서 자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습니까? 책망을 듣고 싶습니까? 살다 보면 칭찬도 들을 수 있고 책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고요함이 있으면 풍랑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으면 책망이 있고 책망이 있으면 칭찬이 있습니다. 선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선책직이 유익합니다. 감정에 의한 책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잘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책망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잠언 1장 25절 26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저. 주님의 책망과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을 배운 목적은 2가지인데 하나는 건강입니다. 운동을 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생존이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인 수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맥주병이었습니다. 물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도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숨쉬기, 발차기, 물에 떠있기, 자유형까지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힘들 뿐만 아니라 강사가 자꾸만 저를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못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저는 수영 진도가 다른 사람보다 한참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할까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웠습니다. 2년을 수영을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자유형, 배형, 평형, 접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강사의 책망이 꾸준함이 싫어서 포기했더라면 저는 영원히 수영을 못했을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책망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잘 아셔서 칭찬하셨습니다.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시고 죄를 멀리한 것을 칭찬하시고 인내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잘 아셔서 책망하십니다. 책망은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책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했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린 대부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말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 사랑은 형제 자매 사랑,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뜨거운 형제를 가졌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면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진리와 교리를 중요시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서 형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 미움과 시기, 생명 없는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로 헐뜯고 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렵고 경건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인간은 니골라당이야. 저 인간은 무슨 죄를 지어서 매일 고통만 당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죄도 많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우리 모임에 필요가 없어. 저 인간은 없으면 좋겠네. 짜증나. 꼴보기 싫어. 미워.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으니 불편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비판과 정죄, 의심과 질투, 배척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점점 식어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나 같은 죄인, 못난 인간, 벌레 못한 인간, 지옥에 갈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십자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한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랑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허물과 실수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보면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며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계산하게 되고 사랑은 커녕 교만해서 미움과 시기, 비난과 수근거림, 불평, 악한 마음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덤뿍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의 은혜로
그의 제자들과 맡겨준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처음 사랑, 주님 사랑, 형제 자매 그 사랑 잃어버린 거 아시고 책망하사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고 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 핑계로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 자매 유사한 사랑이 식어 버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을, 주님의 사랑을 힘으로 주님이 나를 책망하신 그 책망을 주의 깊게 듣고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처음 사랑 잃어본 것을 책망하시고 잘 아셔서 건면하십니다. 건면의 내용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한 번의 생각이 아니라 계속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나의 잘못과 부족함,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생각하고 회개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생각해서 비관하며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했습니다. 형제 자매 유사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금 내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세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사 촛대를 옮겨버리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묻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죄조차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면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일까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승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승리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승리하는 것입니다. 왕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별 볼일 없습니다. 왕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도 없습니다. 손해와 상처와 시험뿐입니다. 마귀만 좋아합니다. 마귀가 그래 너는 내 밥이다, 내 친구라 하고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군사적 용어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죄와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삶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온전케 해서 받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대로 사역하는 삶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복숭아, 딸기, 포도도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사과와 감을 먹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고 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과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과일이었습니다. 생명과일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였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되찾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곳입니다. 죽음, 슬픔, 이별, 애통, 눈물, 고통, 질병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 평안, 의, 행복, 감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상급 보화는 화려하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땅은 참 짧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교하면 이 땅의 집은 잠시 거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객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땅에 머문 이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보화는 썩지 않고 상급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이 열매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사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셔서 칭찬하십니다. 행위와 수고, 죄를 멀리한 것과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셔서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면하십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 주님 사랑, 형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 나무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다시금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형제자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가위를 먹도록 합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다시금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주께서 책짓의 맞음으로 나무 입었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구를 짊어지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육체의 연약함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에게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이 있는 자의 기도 응답을 주시고 물질의 오름인 사람의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